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고 2절 3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 4절 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 찬양하신 후에 이미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 그 사랑을 배우고 알면서도 온전히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예배드릴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못하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주님 앞에 더 나가는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부르며 높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환경 속에 수많은 문제 위에 계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와 기독교인들을 바로 세워져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이 단단히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리자면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이번엔 특별히 문화 기도회로 예, 공연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석주 집사님 공연하시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연호 문화센터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하면 되나요? 7시부터죠? 예,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예, 각자 가실 분들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시고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오래된 사과나무를 정성껏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저 나무는 열매도 작고 흉합니다. 새로운 나무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는 이 나무를 계속 돌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심었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닮은 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사를 주실 때 제대로 잘못했다고 실수했다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이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뒤돌아볼 때는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그것은 참 후회스럽다. 내가 그것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늘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 보자면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족속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만히 흘러가도록 하신 후에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구원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긍휼은 다른 말로 자비라고도 하고 또 불쌍히 여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구원은 곧 긍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구원을 믿음, 또 은혜, 또 칭의, 속죄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공예배도 출석하고 교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지, 우리가 뭐가 잘생기고 잘나고 돈이 많고 뭐가 학식이 높고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죠?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이방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가 아니죠. 자기들이 믿는 신인 겁니다.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들은 그것에게 절하고 또 그것에게 기도해서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볼 때는 세속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삶의 법칙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유대인의 완악함 때문에,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죽을 목숨이 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큰 업적을
이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인들의 무시함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 자존감이 점점 커져서 뭐가 됐어요? 교만함이 됐어요. 예, 자만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니네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이방인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이방인들 역시도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과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결과이고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인 것이 그들이 마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버림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또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마치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생각을 뭐하라고요? 버리라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에 무한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현재 복음을 거부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너네가 긍휼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을 사용해서 또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제 유대인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산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난 뒤에 다 타버린 큰 나무가 딱 쓰러지면서 타던 나무들이 이제 쓰러지면서 밑에 있는 조그만한 나무들, 조그만한 새싹들을 덮어주고 가려줘서 그 작은 새싹들이 불에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무는 죽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살렸어요? 그 작은 새순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불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이방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불순종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무엇이 된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그야말로 요셉처럼 뭐 형통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평생 그 젊은 시절, 그 어린 시절, 그 청소년기에, 그 청년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누구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 왜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어떤 실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순종과 순종도 다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의 그 흐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도 불순종하게 놔두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두어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셨다는 뜻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중 것에 잡은 자들의 아래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속박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느냐면,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가두어 두셨냐면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는 그 의미로, 즉 모든 사람이 그 긍휼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왜 죄 아래에서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아래 버려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넘어서는 긍휼을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긍휼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끝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유대인의 특권도 아니고 이방인이 우연히 그렇게 그 유대인들 덕분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쟁취한 것도 아니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긍휼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본문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린 모두 심판 아래 서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어디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짓죠. 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도덕법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 또 시샘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로도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도 살인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진데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없는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죄인인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 믿음, 이런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심으로 내 마음을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내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완악한 자들, 강팍한 자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오직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죽변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내가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맡아서 하는 친구가 대신 야 내가 그거 대신 맡아서 해줄게 하고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 만에 이 대표번호 1588 대표번호를 경쟁업체에다가 500만 원에 받고 팔고 도망갔어요. 큰일 났어요. 회사가 뭐 대표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주문을 받습니까? 주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드는 마음이 그 친구가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도 안 밉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500만 원을 팔고 도망갔지만 이 사업은 당장에 어떻게 손을 써야 되고 제가 내려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언젠가는 때 되면 갚겠지.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4년 5년 정도 지났나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술을 한잔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조금 약간 취기가 있는 목소리로 범진아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한 5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아직 갚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친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고 또 지금 어딘가에서 또 혹시 압니까?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저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야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아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구의 소원들 가지고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한마디로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고 급한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 막 SOS를 칩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조차 없으면 그렇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는 것,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인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습니까?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뭐 적금 들어놨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빼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요청하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어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무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또 혼자 외로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아시고 그때그때 딱 맞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 때를 따라 도와요. 저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도와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유혹받을 때에도, 시험받을 때에도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그런 도와달라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이방인이 긍휼을 받는 이유는 그 긍휼이 유대인에게 흘러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었던 긍휼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이방인에게 있던 긍휼을 또 어디에게 넘어가요? 유대인에게 다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또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또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한량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 놀랍다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긍휼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긍휼이 없이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모두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이 나라 위에, 세계 열방 위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한량없는 긍휼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들, 무지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사는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해 주시옵고 이 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